때 물질을 다스리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외부 강사님도 오셔서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데 특별히 재물 얻는 가운데에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얻어서 재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재물을 지배하지 못하여서 망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에게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물질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부자가 되더라도 어떤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멋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멋진 부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자, 그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멋진 부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그렇게 크게 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창고를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취하시면 그 재물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지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엄부에 간 부자입니다. 이 엄부에 간 부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연락은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잘 썼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가난한 나사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부에 간 부자도 물질을 절대 지배하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관원도 소개했습니다. 그가 물질이 많으므로 율법은 말씀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이 돈 많은 부자가 뭐가 많았어요? 물질이 많아서 돌아갔더라.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었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다윗의 편이 되어줘서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발이 소실적 자기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이 자기 양치는 목동들을 돌봐줬잖아요. 돌봐줘서 다시 뭡니까? 한번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움을 주지 못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쳐서 죽음을 당하는 이 나발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 때문에 해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알면은 부자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또 재물을 지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다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갚아주겠다.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 멋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더라도 멋진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재물을 얻을 것인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댔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고에 재물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에게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시겠다 하셨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로 뭐 크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재물이 많이 쌓여지고 재물이 붙는 사람을 봅니다. 뭐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재물을 얻고, 또 저분 보니까 항상 주머니에
뭐가 있더라고요? 지폐 몇 장은 쫙 가지고 다니고, 물질의 부족함을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뭡니까? 선물로 그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근면성실하면 재물을 주시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주신다요? 재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뭐예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이 재물을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만 하시면 우리에게 재물이 오고 복이 되어지고, 성경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성경대로만 하면 성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재물에 대한 성도님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말라 했냐. 17절 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어떻게 해요? 주지 말라 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요. 주지 말래.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놨는지. 49장 4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쾌역간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뭐야?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에는 재물을 뭐 하지 말라요? 의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뭐 하지 말라요? 의뢰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 보십시오.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이 재물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큰 소리 친다 이거죠. 돈이 좀 있으니까 누가 내를 건드려. 그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재물을 의뢰하지 말라. 또 재물을 두고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 1065조. 여호와께서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하지 말라요?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말라.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고, 재물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재물을 맞으라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 재물이 있다고, 내 이것 있다고, 저것 있다고. 절대 재물을 하지 말라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절대 자랑하지 말라. 재물을 자랑하면 재물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또 이 재물을 두고서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착착착 쌓이는 보고 무주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욥기서를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욥기 앞쪽으로 좀 더 넘어갑시다. 욥기서 20장. 욥기 20장 15절입니다.
욥기서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재물을 두고 너무 뿌듯하고 기뻐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려요.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그 재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재물을 두고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소망 두는 사람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토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국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니까 하나님 설 자리에 누가 쓴다고요? 재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재물을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했나,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재물을 두고서 뭡니까? 소망을 두고 나는 재물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재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야 되겠다,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두고 자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요. 잠언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10편 잠언 뒤쪽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잠언 23장 4절.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도 읽읍시다.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요. 재물 얻어서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두고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 되기에 애쓰라 애쓰지 말라요.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 되지 말라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부자 되는 방법, 재물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재물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부자 되라는 말은 안 했어요. 부자 되라는. 그래서 재물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부자 되기에 겉거바 있으면 뭡니까?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교회도 없으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요. 그거는 물질을 얻고 다 잃어버린 경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재물 얻은 방법을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물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붙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며 또 주신 것으로 인해서 주와 복음을 해서 쓰면 되는데, 부자 되려고 부자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주시면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이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먹어서 다 해야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때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요. 주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소망을 누구께 두라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원리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지 부자 돼가지고 패가망신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또 걸린 사람들 보시라니까.
갑작스럽게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흥청망청 폐인이 돼버리더라고요. 땅 때문에 졸부가 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은 폐인이 돼버리잖아요. 왜요? 물질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아신다 모르신다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주면 어떻게 쓸 사람인가를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은, 저의 중심은 물질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요. 두지 말라. 어디에 소망을 두라요? 재물을 주실 누구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예레미야 49장 4절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의지하다 보면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에 의지하다 보면 물질 때문에 망해버린다니까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요? 물질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신앙의 분량을 아시고 물질을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재물을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요.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됐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집안이 내력이 엄청 좋습니다. 지식이 대단합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인가 책을 쓸 정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 나오고, 아니 하버드대학 나오고 해야죠. 그렇고 가문이 얼마나 좋은 가문인지 모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시민권도 유대인이지만 어디에 있다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외에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뭐라고요? 배설물도 배설물. 그렇게 고견한 사람이, 위대한 가문을 가진 사람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었다. 지금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어령 교수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이슈가 된지 압니까? 이어령 교수가 한국에 얼마나 대단한 석학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예수만을 자랑한다. 그게 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재물을 두고서 기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기뻐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은 주님 바라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상훈 지사님이 올인해야 되는 것처럼 어디에 올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올인.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 왜 주시느냐?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여서 재물의 몇 분의 몇을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9를 쓰잖아요. 이 10분의 9도 실제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10분의 9를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는 겁니다. 친구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신다.
부자가 되려 애쓰지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해요. 어디에 힘쓰라고 해? 기도에 힘쓰랬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 내 신앙 이래도 좋겠는가 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라요?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에 힘써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디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힘쓰지 말고 주의 일 하려고 힘쓰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그 재물 어디에 쌓아두더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쌓아두면 전부 문제밖에 안 됩니다. 재물 때문에 자식들이 싸운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시편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편 17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7편. 예, 시편 17편 14절. (17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게 누구 기도라고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마구에 배를 채우고 그들은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이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닌데 주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 그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대신하여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남은 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제물로 배부른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제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지. 이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서울대학 못 갔으니까 니는 제발 서울대학 가라. 그래서 뭡니까? 공부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고 돈을 바쳐가지고 뭡니까? 좋은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서울대학 가면 어깨에 힘이 드러나는 거죠. 제 다닐 때는 서울대학 법대에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갔어요. 목이 엄청 곧았어요. 서울대학 가면. 그렇게 자녀로 하여금 뭡니까? 만족 얻으려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주님이 주신 자녀, 그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서울대학 못 갔으니까 니는 서울대학 가야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 배를 통해서 주신 자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들이 있을 거단 말이죠. 이 재능들을 발굴해서 자기의 뭡니까? 그 재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의 재능들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에게 무슨 탤런트, 언어의 소질이 있다면 그 어느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체능의 소질이 있다면 예체능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공부 잘해가 출세하기 엄청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 어리석잖아요. 무조건 서울대학 가면 출세한다. 아닙니다. 제 고모의 조카가 서울대학 장학생을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서울대학 그만두고 지금 의사하려고 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사하려고. 의사 돈 잘 벌으니까 의사하려고 그렇게 새로 공부한다. 자기 적성껏 재능을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제 바로 외조카가 한양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서울대학 갈 놈인데 어떻게 해요? 고3 때 연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3 때 연애해가지고 1년 하면서 성적이 이렇게 좀 다운됐어요. 그 서울대학 갈 놈인데 한양대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 자식으로 만족을 얻어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군에 갔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의 치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최고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제 앞에서 뭡니까? 한양대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뿌긴 어떻게 한다고요? 뻑여서 그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해군에 갔어요. 해군 가는데 저한테 문자 오는 거예요. 해군 가는데 누구 좀 아는 사람 없느냐고. 지 새끼 고생하고 싶어가지고 고생해하게 내버려 두라고 막. 그러다 또 제가 이번에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별 3개를 알고 있거든요. 공군의 별 3개를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처남이 공군 중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군을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부산에 그렇게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산으로 빠졌어요. 그래 한번 납작코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인데 자기 자식 해가지고 뭡니까? 만족 얻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요 좀 잘 빨리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그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으면. 그래서 절대 뭡니까? 자식으로 만족해 하지만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재능을 커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서 뭡니까?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한다고 해? 자식이 내는 서울대학 못 갔으니까 서울대학 보내야 돼. 나는 하버드 대학 못 갔으니까 하버드 대학 보내야 돼. 그래서 지금 공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공부해야 될 자녀는 뭐 해야 된다고 해요?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모아놓고 공부하지 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도 모아놓고요 공부해야 된다. 학생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한 명씩 물어보니까 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다 꿈도 있고 자기 생각들이 있고 다 가치관들이 있어요. 근데 니는 이거에 저거에 이래가지고 부모의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녀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남은 산업, 자식에 물려줘. 자식에 물려주고 있어.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재산, 물려준 유산 때문에 풍지박산 나는 가정을 봤잖아요. 물려준 재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다윗은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 섬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 되면은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저번에 믿음 보면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게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밝은 사람이 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체가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기뻐한다든지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부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디모데 6장 17절 보시면 첫 번째는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뭐하여야?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부자는 모습은 어떠냐? 마음을 높이는 자입니까? 높이지 않는 자입니까? 예,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다, 소망을 두지 않는다요?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또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적인 부자는 18절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에 무엇을 행하고요? 예,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 뭡니까? 너그러운 자. 다른 성경에는 동정하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자의 모습은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참나온 성경적인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동정하는 자. 좀 보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려 하고. 돈이 있어서 나눠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있는 것에서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의 모습으로 변해간 줄 믿습니다. 돈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그는 신앙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동정하는 자가 성경적인 부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자를 맡겨주시죠. 돈을 맡겨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자? 선한 일을 하자. 선한 사업을 하자. 지금부터 나눠주자. 지금부터 동정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어떻게 해요? 동정하는 사람이 되는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더 선한 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더 선한 사업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중에 부자가 되셔서 간증하시고 책을 쓰시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성경대로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내가 참 부자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성경대로 부자의 모습이 이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 하여서 어떻게 해요? 간증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 아멘. 첫 번째 뭐 하자요? 소망 두고 이런 걸 빼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따로 하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많이 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사업을 많이 해요. 우리는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하고 동정하고 그렇게 나눠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이시는 이 시대에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부자의 모습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런 모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져서 이 성경적인 부자의 모습으로 오늘부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을 높이지 말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 선한 일을 행하자. 선한 사업에 부하자. 또 뭡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자. 동정하는 자가 되자. 예. 그래서 옆에 분 보면 자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옆에 보면 불쌍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되기 위해서요?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것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눈치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하기 위해서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